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8장까지를 보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는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과 거기에 동원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6장을 보면 성전의 규모와 내부 장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장을 보면 성전의 각종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8장을 보면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부분으로서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였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비하는 일을 하였는가 하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다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는 것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도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윗의 마음만 받아주시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뜻은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받아주시지 아니하셨느냐?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강력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은 평화로운 왕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만 받아주시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의 뜻은 거절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짓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과 또 못을 만들 철과 또 성전 기구를 만들 때 사용할 롯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은 양의 철과 돌과 또 롯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은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물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성전을 건축하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금과 은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금이 10만 달란트에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34kg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4 곱하기 10만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대답이 빨리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3,400톤이 됩니다. 3,400톤. 금이 3,400톤이라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양의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는데 계산해 보면 3만 4천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이 3,400톤에 은이 3만 4천 톤, 이렇게 정말로 많은 양의 물질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윗은 무엇까지 준비하였느냐?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기술자들도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또 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미리 양성해 놓고 뽑아 놓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해 더해서 무엇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느냐? 두로 왕 히람이라는 인간관계까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생산하는 것은 별로 없고, 주로 다른 곳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는 이제 다른 곳에 다시 비싼 값에 파는 중개 무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가 중개 무역을 하는 물건 중에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찾아보니까 한 키가 얼마 정도로 자라나느냐, 높이가 얼마 정도로 자라나느냐 보니까 40m 정도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높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둘레는 얼마 정도 되느냐? 2.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는 데는 이만한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굵기도 굵을 뿐더러 높이도 굉장히 높으니까 건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최고의 건축 자재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로라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어떤 일을 하였느냐? 이 두로 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미리 맺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두로 왕을 얼마나 잘 구워 삶아 놓았는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을 사랑하였다. 참 파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두로 왕이 이 다윗에게 호감을 품고 좋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히람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좋게 생각하였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것도 없는데 다윗을 좋게 생각하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이 나라 간의 관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히람이 다윗을 좋게 생각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썼던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두로라는 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로를 통해서만 백향목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미리 이 두로 왕 히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두로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놓으면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을 얻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다윗이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재료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미리 치밀하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인간관계까지 남겨두고 준비해 놓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뜻이 좌절되었지만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자기가 지으려고 하다가 그 뜻이 좌절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쉽겠습니까?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말라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느냐.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때에 짓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열심히 준비해 놓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을 했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묵묵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묵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그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또 내가 정한 때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제 뜻을 거절하십니까? 지금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내 뜻과 내 때를 고집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때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시기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때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묵묵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런 거 신경 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이름으로 했다, 이런 거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한 것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 것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믿고 묵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때에 이것을 해내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을 해내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하게 여기면서 묵묵하게 하나님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역군이 3만 명, 짐을 나르는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고 운반하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이렇게 도합 18만 3,300명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베고 짐을 나르고 또 돌을 뜨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이 일이 쉬운 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일을 감당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조차 남기지 못하지만은 묵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헌신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알아주고 기억하여 주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리 중에 하나일 뿐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여 주셨을까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 알아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하느냐? 솔로몬만 기억하고 다윗만 기억하고 끼게 해봤자 감독이었던 아도니람 같은 사람만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상을 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땀과 눈물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과 내가 정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시기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